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조지 물러이죠. 제가 조지 물러를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몇 주간 좀 조지 물러와 함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최근에 조지 물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책은 조지 물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지 않더라도 성령 축제 때 나와서 함께 또 밀러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배경이 되는 이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때도 이제 콜레라라는 큰 이제 전염병이 유행했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운 고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많이 또 큰 또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그런 고아들을 돌봤던 고아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아원을 하기 전에 이분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기 전에 이 조지 물러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이기도 하죠.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지닌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럼 이것을 한번 잘 읽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것인가. 이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소원이 있기도 하죠. 근데 두 번째 소원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경 시대와 동일한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저의 소원과 똑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평상시 또 이제 3년간 또 지내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음향이 조금은 이렇게 잘 좀 조정 좀 부탁할게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일이 정말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월요일은 이제 우리 위원회 모임을 갔다가 우리 청년들을 저 강원도에 이제 수련회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수련회 하는 교회도 믿음이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갔어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수박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 나는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단다. 그 얘기 하고 왔습니다. 잠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청년들이 힘들어요. 요즘 청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육신은 건강해도 지금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꿈을 무너뜨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뮬러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3명의 신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3명의 신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노후 걱정하는 신자들. 왜냐면은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일은 뭘 하나, 뭘 먹나,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은퇴하면 뭘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러한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일에 대한 금신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불행 속에 살아가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을 행하고 또 다신 정직하지 못하게 사업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를 성수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을 보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물론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다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분이 고아원을 하게 된 계기가 목사님이면서도 고아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경시대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그가 이제 수많은 기도 일지를 읽으면서 이야, 그러니까 5만 번 응답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 이 뮬러의 기도의 어떤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뮬러를 소개하려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랫동안 소쪽새가 울었듯이 저는요 새벽마다 울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연초 20일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5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로마 21일 특세를 끝나고 계속해서 5가지 믿음을 한 몇 주에 걸쳐서, 그래서 그 내용이 이래요.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다. 따라합니다. 의탁의 믿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나는 주님 거다 말이죠. 나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달라 이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미래도 주님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내 소유가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죠. 두 번째 믿음의 속도가 뭡니까? 따라볼까요? 초월의 믿음. 믿음은요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초자연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시공간의 그 자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 여러분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길 바랐고, 또 세 번째 연단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믿음은요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멈춰 있지 말고 연합의 믿음, 화목의 믿음.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작은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 무슨 천원 금은을 다 더해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여기 와셨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무술을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행복 대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학교 1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내용들이에요. 혹시 기도학교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이 5가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알 때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지 내 방법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네 번째가 우리가 많이 빠져요. 기도는 반드시 시험과 장애물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에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은 없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것이 모두 다 기도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더하기 기도는 응답이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 치른 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양이 식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 기도, 이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지 물러를 잠깐 소개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세요. 우리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합니다. 따라볼까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난 뭐예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다. 이대로 된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마지막 고별 강화의 시간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4단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드리는 기도의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23,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4개로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응답받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해서 저 같으면 로또 당첨되게 구하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면 로또 당첨되는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청약돼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아들 고3 수능생인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름 써붙이고 기도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1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자, 2단계로 갑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단계에서 아버지께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2단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1에서 2단계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려면은 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반대말을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반대말을 소원의 기도로 생각해 봅시다. 따라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소원의 기도와 다르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을 때는 반드시 절대적인 조건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누가 알려주는 이름이냐면 성령이 가르쳐주는 이름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육의 소원인지 영의 소원인지 분별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또 당첨되는 게 어떻게 영의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6천만 명에게 로또 당첨 다 시켜줘 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할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 서울대학교 가면 지방대학교 누가 갑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제발 세속적인 기도를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법을 배워보자 얘기예요. 자, 3단계로 갑니다. 3단계. 자,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또 우리가 또 바울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요, 선교를 하기 전에 엄청난 믿음과 기도의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아라비아에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흥의 불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도 올라오면서 오늘 여기가 몇 명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한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뮬러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을 살렸지 않느냐. 이 중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에 한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엘리야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 한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 한 사람이, 우리 부모님 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서 응답받는 그 비결을 배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를 배울 때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을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물이 끓을 온도가 99도일까요? 100도일까요?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임계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믿음의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기도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응답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그때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정금질하시고 당금질하셔가지고 그 믿음이 응답에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물권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분이시란 사실을 확증해야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밀과 같은 위대한 영적 거장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사업가가 나오기를 축복하고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새벽마다 우리 기도의 300용사가 이 자리를 가득 메우는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5명의 기업 모를 자가 나오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기업 모를 자는 그냥 작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내 것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셔요. 근데 내 것을 찾고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 주시다가 말아요. 여러분 철저히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래서 11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의탁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자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정확히 지켜서 주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놀라운 비결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도 이런 간증집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3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 앞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파도를 타듯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24절 성경책을 보시고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1년이 안 되면 2년, 2년이 안 되면 3년, 10년, 20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누구의 기쁨이요 영광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식에게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하는 게 좋아요? 슬퍼하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행복한 게 좋아요? 불행한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병들고 아프고 쪼달리고 어려운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응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울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맨날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영광의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노래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무한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라니까. 그 안에 로또도 들어갈 수 있고 청약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천국 가서 돌멩이만 또 못한 금은보화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제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면 주긴 주셔요. 주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의 기도지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지 소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설교 제목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지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쏟아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나가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면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도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강화 시간에 다시 한번 진실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금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계속 주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주님과 이 기도의 영적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